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을 나누기 전이어서 오늘 첫 연합 목장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그 교구별로 앉으셨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앞자리가 채워져 있어야 많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교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만 있으면 군데 이 빈틈이 보입니다. 자, 빈틈이 없도록 앞을 좀 당겨서 채워서 앞에를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도 보시면 앞으로 조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빈자리가 안 보이게 해야 동영상을 찍었을 때 많아 보입니다. 네, 알아서 잘 사교구를 두고 말하는 거라고요. 사교구.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는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구원이 일어났죠.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일, 그 일에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일 강 가로 가서 각각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서 나오나 마실 물을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지금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크나큰 재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점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커지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땅 파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로가 피할 수 없는 그 궁예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7일이 지나고 모세에게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찾아 들어간 그 궁에 있는 그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 요청을 하죠. 첫 번째 재앙은 바로가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에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궁에도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그런 무서운 재앙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이 재앙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개구리 재앙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만일 개구리가 떠나서 재앙이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때와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재앙 때는 궁으로 피하여 버려서 무시해 버렸다면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바로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인정하면서 지금 내려진 이 재앙을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한 거죠.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그러면 개구리가 떠날 때를 정하라 바로에게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이 끝나는 시점을 정하도록 하는데 내일 이 재앙이 떠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 결정권을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넘긴 것 역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이 재앙이 멈추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일이라고 하고 내일이 되어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개구리 재앙이 종결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재앙이 끝나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주는 곳으로 끝내면 참 이제 성경이 간단해지고 참 쉬워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15절의 말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말은 바로가 신앙이 생겼는데 이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바뀐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서원을 했지만 그렇게 서원한 대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조금 과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시잖아요. 제가 절박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으니까 지금 형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사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시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되어서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잘 이해되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이 바로의 완악함, 완강함이 바로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상신앙과 예정론이라서 너무 교리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보상신앙, 이 바로의 신앙과 이 바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가 보인 이 두 번째 재앙 가운데 보였던 바로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오늘 제목처럼 보상신앙입니다. 이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상신앙은 하나님을 상황을 해결하는 신으로 여깁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 아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거에게 헌금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을 움직여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보상신앙은 상황의 고난을 모두 다 재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재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의 의미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는 박해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신앙은 재앙을 모두 다 하나님의 형벌로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 2, 3번을 잘 보시면 4번의 이제 특징이 그대로 나오는데, 보상신앙 자체를 기독교에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신앙은 기독교 신앙인가? 보상신앙을 기독교가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상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상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더 성장하지 않으면 보상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보상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는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앙, 보상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으로 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신앙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 때는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인성과 그들의 영성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성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2번째 재앙 바로처럼 말입니다. 보상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굉장히 유익한 신앙이 되지만,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고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상황을 마음을 맡기고 보이는 대로, 상황에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 보상신앙에 빠져서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와의 사귐 가운데 사는 영생의 구원,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받았다, 병이 나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귐 가운데 있는 것, 그 영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신앙이 활개를 치면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상신앙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보상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상신앙에 빠져 있는 바로를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재앙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내리시면서 이렇게 보상신앙을 깨뜨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시느냐? 보상신앙을 깨뜨리고 재앙을 통해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징계와 심판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인 거죠. 불완전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보상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바로가 완악해졌습니다. 2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가 서원한 것을 다 파기하고 다시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5절,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에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 나도 때로는 내가 약속했던 거 저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제시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그들이 지금 완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사랑하시고 복음을 거절한 그들은 미워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토기장이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어 이제 나 같은 자가, 지금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 것처럼 지금 복음을 거절한 저 사람들, 완악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만 모든 시대에 이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울처럼 완악한 중에 있다가 회심하여 돌아오는 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 섭리의 은총입니다. 창조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이런 창조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의 피조물 모두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섭리의 은총으로 완전한 구원, 보상신앙과 같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자유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섭리의 은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졌다, 운명론적 결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야고보서와 같이 이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의지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은 뭐냐?
주권적 결정론입니다. 운명론적 결정론과 의지적 결정론 모두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현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것,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통해 바로의 보상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심,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완악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두 손을 펼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정론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을 주목해야 된다. 바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재앙으로 보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사람이돼 아니돼, 이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대 안 받았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또 내가 부족하지만 동역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정론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용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교리입니다. 다들 갑자기 무거워지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기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보상신앙을 잠시 떠났지만 다시금 보상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어떤 조작 가능한 신으로 만들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진 않은가? 이 보상신앙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정론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빠졌네, 이거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보상신앙과 예정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 할 숙제이고 문제입니다.
예종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상신앙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또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예정론,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예정론에 동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니 하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는 바로처럼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되면 다시 완악해졌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며 주님을 섬겼던 우리의 얕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뜨리시고 부르시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공로에 있지 않고 또 운명처럼 정해진 선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상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소망이며 응답이며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 한 선택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